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에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나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서부에 광활한 목장이 있는데요, 그 목장의 목장주나 카우보이가 이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아주 힘세고 큰 젊은 여기 야생마가 있어요. 그 옆에 노련하고 작지만 노련한 당나귀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줄로 목을 묶어내는데 아주 단단히 묶는데요. 그리고 놔줍니다. 그러면 놔주자마자 그 야생마가 그 앞에서 펄쩍펄쩍 뛰고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뺑뺑뺑뺑뺑 돌다가 푸른 초원을 밟고 그냥 손살같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당나귀는 그 옆에서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비실비실 이쪽 비틀 저쪽 비틀에 그러다가 막 그 야생마가 뛰쳐나가니까 질질질 끌려서 초원으로 나갑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두 마리가 다시 옵니다. 그때는 당나귀가 먼저 오고 야생마가 뒤에 조용히 따라온대요. 이 야생마가요, 이 당나귀를 내쫓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쓴답니다. 자기가 젖먹던 힘까지 아까 펄쩍펄쩍 뛰면 당나귀가 떨어질 것처럼 해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막 이리 가고 막 저리 가고 그래. 죽을 힘을 다해서 당나귀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 나가질 않는 거야. 계속 쫓아다녀요. 이렇게 며칠 하면 야생마가 힘이 빠져요. 그리고 지쳐요. 그리고 자기 결에 그냥 힘이 빠져 포기를 해가지고 당나귀 옆에 조용히 서 있는데요. 그때부터 당나귀가 시작합니다. 주인이 있는 쪽을 향해서 걸어가면 이 야생마가 졸졸졸졸 그 뒤를 따라온대요. 그리고 집까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거센 야생마, 덩치 큰 야생마를 이 자그만 당나귀가 길들이는 방법은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이런 영혼의 당나귀,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중해 세계에 퍼져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교우들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어떻게 조금 하여간 평상시와는 다르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고 견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요. 그 인내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저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든 예가 농부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라고 하면서 예를 듭니다. 농부가 나오네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적절하게 와야 그 씨앗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철에 비가 온다고 해요. 10월 중순경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요, 한겨울을 지나서 다음 달 봄 4월 중순경에 비가 끝납니다. 10월 중순경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4월 중순경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제때에 오고 양이 정확히 와야지 파종을 할 수 있고요, 땅을 일구고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가 제때에 와야지 보리와 밀이 이렇게 좀 탄탄히
결실을 맺고요. 그다음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게 농부에게는 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성경 시대 때는 그 비를 농부가 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시대 때는 꼼짝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늦은 비가 제때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농기기도 이제 훨씬 더 좋아졌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요. 요단강 흘러가는 물을 거기서 펌프로 해갖고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단강이 옛날에는 굉장히 길을 넓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도 물을 끌어다 써가지고 이게 좀 작습니다. 그리고 너무 물을 끌어다 쓰니까 사해에도 물이 안 들어가서 사해가 이렇게 좁아질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요단강에 물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요. 땅 밑에 지하수를 퍼다가 물을 품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놀랍도록 푸른 군대가 많고요. 여기 완전히 사막인데 과일나무가 덩실덩실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을 끌어다 써서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물을 쓸어다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시대는 어림도 없었죠. 하늘에서 비가 제때 와야 돼. 비가 안 오면 그냥 꼼짝없이 농부다가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농부를 예를 들면서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광유를 도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 일 자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닥쳐진 일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슈퍼우먼인 줄 알아. 어떤 때는 나도 모르고 내가 슈퍼맨인 줄 알아. 막 죽을지 살지 모르고 우리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를 두면서 야고보가 얘기해요. 내 손으로 안 될 때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선지자를 예를 드네요. 1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살기를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된다면 변화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이름으로 변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아무리 전해도 그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났는데 생각이 나나요? 요나가 생각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왕도 깜짝 놀라갖고 막 베옷을 입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하고서 회개하는 막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벌을 이제 면하게 됐어요. 그건 진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잖아요. 눈물의 예언자래. 근데 백성들은 콧방귀 붕붕 껴. 뭐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생각 안 해. 그 정도가 아니죠. 예레미야가 하도 그러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그 웅덩이죠. 물 웅덩이. 비가 오면 바다로는 물 웅덩이인데 마른 곳이긴 하지만 그 밑에다가 가둬뒀어요. 잘못하면 거기서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 들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변화를 위해서 외치지만은 백성들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때 받았을 때 예언자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전하는 거야. 근데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지만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할 거다.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내 손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을 때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1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나옵니다. 욥은 구스 사람이에요. 사해 오른쪽에 동쪽에 있었던 지역에 살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다. 사람들 앞에 선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던 분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었고요. 재산이 아주 많이 있었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맞는 일 같은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자녀들이 하루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고 맙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때 그냥 아내가 또 이런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혼자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상황이 무척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어려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했었고요. 사람들과 한데 선하게 살려고 했었고 사실 또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 너 회개하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막 대꾸를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완전할 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샀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내가 도와준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 욥이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려운 때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욥은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막 거부하는 지경까지 그렇게 말할 지경까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도 딱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원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게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결실을 맺게 해줄 거다라는 그런 고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견디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어. 근데 모함 당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내가 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곧 일이 벅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닥치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식구들한테 벌어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일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성에 빠지면 너무너무 허망해요. 나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었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 완벽하게 인간관계 맺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그러나 나름대로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끼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근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허망해요. 나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비참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환경 속에 우리는 빠져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야고보가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도저히 안 돼. 이거 어떻게 내 손을 떠난 거야. 두 번째 경우는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할 때. 세 번째는 원인을 전혀 알 수 몰라. 그럼에도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맺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이게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주께서 결말을 맺혀주실 거다. 결말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이 끝이 있을 건데 그 결말이 있을 거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말을 주께서 해 주신다고 하네요. 결말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는 겁니다. 내가 결말을 맺는 게 아니네요. 저 사람이 결말을 맺어 주는 게 아니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래요. 주께서 결말을 주실 거래요. 그 결말을 보고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아시죠? 참 보기에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보기에 좋다고 그 말을 계속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는데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대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많이 아는 사람이 나를 많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게 해주실 거니까 그 결말을 보고 기다리라,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는 굳건히 믿고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선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지 알 때, 내가 내 손으로 결정 안 될 때 참고 기다리거라. 참고 기다리라.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참고 기다리라.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라. 주께서 결말을 맺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의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똑똑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때도 또한 맡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니 길이 참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의 제일 앞부분에는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니 길이 참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 시간이 다 모두 담겨 있습니다. 길이 참고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으라라는 단어만 보면 곧 금방 끝날 것 같아. 그죠? 참아. 그러면 다 오후에면 일이 끝날 것 같고 내일이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듭니다. 이제 짧은 기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뿐만 아니라 참으라 전에 길이 참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한국말의 부사예요. 좀 약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참으라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라는 건 금방 끝나는 건 아니고요. 몇 주, 몇 달,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의 강림은 이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초대 교인들도 주의 강림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2000년 동안 언젠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주님께서 강림하시죠. 우리 그렇게 믿죠. 근데 우리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강림은 굉장히 긴 시간, 그 뉘앙스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강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니 길이 참아라. 이 한 문장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시간이 다 담겨져 있어요. 짧은 시간은 짧은 대로요. 길이 참으라. 중간 시간은 중간대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몇백 년씩 내 인생에 걸치는 그것까지요. 아니면 영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야고보는요 얘기하고 있어요.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가 내 생각, 우리는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얘기했으면 참으라고 오늘 저녁에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장 바라는 사람이 저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고난에서, 이 고충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게 저의 희망사이고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가르쳐준 건 그게 아니야. 참아라. 잠시 어떤 경우는 정말 금방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길이 참아라. 어떤 거는 몇 달이 걸리는 게 있고요. 주의 강림하실까지 인생을 걸쳐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천국 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끝날까 영원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도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뉘앙스로 하면서 길이 참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참 힘이 돼. 힘들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게 그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 끝나는 때까지 끝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기다리면서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하고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강림이 있다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주의 강림이 있다고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서서요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았는가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은 우리들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그걸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연휴에도 나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왔다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들 삶의 결정체는, 우리들 삶의 마지막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야. 물론 예수님의 심판을 지나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정체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야.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 있을까? 라는 것들이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결정지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모아지고 쌓여지고 그러다가 결정체가 되는 그 앞에 딱 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지만은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명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클리어 띵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쉐인 패리시라는 분이 쓴 글이네요.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수없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클리어 띵킹, 생각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적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클리어 띵킹을 해서 너도 성공할 거다. 이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흥미있는 게 나와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상상하라. 이 사람들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라는 걸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클리어 띵킹이 된답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집사님. 예.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상상하라. 노인학자 칼 필레머는 70에서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노인들만 알고 있는 행복의 비밀을 찾기 시작했다. 7년의 연구 결과 그가 노인들에게서 얻은 교훈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었다. 노인들은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진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노인들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소중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하라.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값비싼 물건을 찾지 말고 일상의 기쁨을 만끽하라. 좋아하는 일을 하라. 배우자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골라라. 노인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들도 흥미롭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위 사람들만큼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입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고 싶을까? 자신의 마지막 날을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정이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시각을 인생의 끝으로 옮겨보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평범한 순간 네, 이게 곧 죽는다라는, 죄송해요 그 어르신들한테,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생각할 수 있고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인생을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요, 그래, 그게 참 도움이 된다. 이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갖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좋은 지혜지만 이 지혜는 반쪽짜리 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한테 부활체로 예수님 앞에 서고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해. 그리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위에 또 다른 삶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클리어 띵킹 정도예요. faithfully clear thinking 해야 돼. 믿음 안에서 우리 생각이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죽음 위에 또 다른 삶이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지,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날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보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올바른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야고보가 권면한 거예요. 고난 속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내가 지금 어떻게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오히려 그 속에서 재림했을 때 예수님 앞에 선 모습을 보면서 너 자신을 자꾸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맺혀진 열매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인내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참도록 이렇게 계속 붙들어 줍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해주실 거래.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영혼의 당나귀가 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을 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어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더라도, 끝모를 고난 속에 있고 언제 해결될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저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저에게 가야 할 방을 잘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 앞에 똑바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